자, 오늘은 이제 우리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항상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역전의 기념비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연약하고 힘이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잘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새해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받아 인생 역전의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볼 텐데 세 가지 기념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세우면서 이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에벤과 또 돌이라는 뜻을 가진 에셀이 이렇게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진 이 돌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첫째는 감사의 기념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우리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이 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은 기념비를 세우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을 들 수 있겠죠. 사울 왕도 똑같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와 사울 왕이 세운 기념비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공적, 자기 업적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념비는 어때요? 오래 가지 못하죠. 바로 사울은 얼마 안 있어서 그 왕위에서 폐위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찾아오는 또 한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큰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또 이 시험도 또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어때요?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올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 사람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잘 감사를 못해요. 그렇지만 기념비를 딱 세우면 그래서 딱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저마다의 이러한 기념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념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기적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꼭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기념비를 세울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에 왔지, 이것을 어떻게 기억나고 이렇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2026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고 이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까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은 그야말로 넘지 못할 벽과 같은 것이었어요. 예전에도 바로 블레셋과 싸웠다가 큰 패배를 당하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갔다가 그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그 아픈 그러한 역사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렇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까닭이 뭐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사람이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뭘 바라셨다고 했어요? 큰 우리를 바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천둥 번개를 팡 한번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팡하는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사기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겁에 질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싸워보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해요? 이 패배를 당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싸움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은 그죠? 칼과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우리가 이것을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임마누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이러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보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막 다가오시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점점 더 물러가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어쩌면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천사를 통해서 그 가브리엘 천사죠, 수태고지를 전할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항상 지금도 우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죠.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마누엘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일종의 시줄과 날줄의 틀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때요? 이 시간과 공간 위에 초월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시제는 언제예요? 항상 현재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임마누엘 축복인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옛날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만 기적 베푸신 분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도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왜?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역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오늘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기념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후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지금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특별히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후대를 위한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사무엘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 사무엘이 한 것은 첫째는 기도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생의 승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과 15절로 18절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들어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라고 했어요. 다스렸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무엇으로 다스렸을까요? 말씀으로 다스린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다스렸는데 물론 이것은 막 통치, 억압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순종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사무엘이 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왜? 말씀을 가르쳐야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죠.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약속의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세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바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그 인생이 살아나고 말씀을 붙드는 세대는 그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세대의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평화가 생겼어요. 이루어졌어요. 자, 13절과 1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말씀과 기도의 통치, 이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까 그 시대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셨대요. 그렇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담되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단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두단성을 포위하잖아요.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겁에 질린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그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건 엘리사와 자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상황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떠주인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죠. 불마가 불병가가 엘리사를 다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그 천사들의 숫자가 저 아람 군대 숫자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는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렇죠?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운 것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를 많이 드리셨는데 우리 청년들은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학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취직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겠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어때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렇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어때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계시는구나. 다 예배해 놓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불안해요. 지금 우리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시점을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또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면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에 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돌이켜본 인생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렇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물론 에벤에셀의 기념비예요. 그렇지만 이 기념비는 또한 여호와 이레의 기념비도 되는 거예요. 왜? 바로 후손들을 위해서는 이 기념비가 여호와 이레의 기념비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승리했어. 그렇지만 너희들도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도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이 기념비의 의미였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믿음의 기념비, 바로 이 소망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들, 저와 같이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기념비를 세워야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기념비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기념비를 보고,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본이에요. 보고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그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위대한 이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바로 여호와 이레의 바로 그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